네, 그냥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정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 이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잊어버리시고 나쁜 일은 더더욱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읽으실 때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법조문들, 그러니까 그 채무 증서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채무 증서. 만약에 여러분 빚쟁이가 있어요. 빚쟁이가 그 빚문서 있죠. 우리에게 어떤 빚문서가 있다면 그 빚쟁이 앞에 그 빚문서를 딱 내놓았을 때 갚지 않아? 알았어. 법대로 할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그냥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썼으니까. 거기 보면 언제 몇 월 며칠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약속대로 몸으로 때워야지, 감옥에 가서. 그런데 그 아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내 얘기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참, 돈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만은 꾸었으면 갚아줘야 되는 건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그게 이해될 수 있지만 세상 법에서는 안 통해요. 못 갚았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라. 그럼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는 빚문서가 있어요. 그 빚문서를 갖다 주면은 빚을 안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안 갚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데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채무 증서, 빚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가지고 왔는데 참 내가 당신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인데 그 돈이 왼수인가 봅니다. 그래요. 당신 빚 안 갚아도 좋습니다. 자, 이 채무증서 받으세요 하고 쫙 찢어버려 가지고 됐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빚쟁이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자유자로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조문들에 담긴 그 채무증서를 쫙 찢어버려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주님께서 그 증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켜 주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 십자가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채무 증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넌 죄인이다. 이게 정죄거든요.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문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어디서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당신의 살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라. 십자가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권능이요,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정사를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무장 해제시켜버렸다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해 주셨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무장 해제시킨 것은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도의 칼을 뺏어서 버리고 강도의 총을 뺏어서 버리고 강도의 무기를 딱 뺏어서 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강도가 들어와도 할 짓이 없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칼도 빼앗겼지, 총도 빼앗겼지, 무기도 빼앗겼지.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 도적이 오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 예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 집 문 앞에서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노라. 사망의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마귀, 사탄이, 강도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마귀 사탄을 완전 무장 해제시켜버리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에이구 뭐니나 부끄러워 하고 도망갔어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게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한 달란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나가, 떠나가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달란트 그게 얼마라고 했죠? 20억 정도 돼요.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달란트 20억이에요. 근데 20억 손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다 20억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나가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고 말씀하자. 충성하다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충성하다 남한테 욕먹을 수도 있어요. 충성하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했을 때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주인의 돈을 5달란트 남겨주고 5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적은 거 아니라고 했죠? 얼마? 20억. 20억 적다고 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5달란트는 남겼든지 안 남겼든지 그건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박수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에도 똑같이 축복하세요. 1달란트, 그 2달란트 남긴 조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여러분, 그게 작은 일입니까? 100억 가지고 100억 남겼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이 2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그걸 줬을 때 그 종들은 뭐예요? 아, 이것은 내게 아니지. 뭐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그래서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보면서 주인님 오실 때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이 증거를 보여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그 돈을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어요. 중심, 주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힘썼느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꾸중을 들었고 아니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내 거 아니야. 아이씨, 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내 일을 하지. 내가 왜 주인을 도와줘?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이것은 주인이 좋아할 일이지 내가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확 집어 던져버리고 뭐예요? 내 일을 한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생은 자랑거리, 내 것만 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 여정길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한 달란트 받은 이 어리석은 인간은 그걸 몰랐어요. 내 것 주님의 것 딱 분리식 가지고 주님의 것은 안 해. 주님의 일은 안 해. 주님의 달란트는 필요 없어. 내 달란트가 필요한 거야.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더 놀라워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구, 프렌드, 절친이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덕분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렇죠. 에펠탑.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 처음 에펠탑을 세울 때 프랑스 시민들과 프랑스 예술가들이 극도로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스러운 풍경에 이 에펠탑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300m거든요. 이 300m짜리 에펠탑을 흉물스럽게, 그것도 고철 철덩어리잖아요. 철덩어리를 따닥따닥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술의 도시, 이 문화의 도시, 이 미술의 도시 프랑스에 웬 고철덩어리냐? 있을 수 없다. 반대를 했는데 알렉산드르 귀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저 라이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저 실력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에펠이 그 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탑을 뭐라고 불러요? 에펠탑. 그러니까 그 프랑스 정부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이 에펠이라는 사람 이 저명도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미 이 사람한테 지으라고 했으니까 짓고 난 다음에 20년만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반드시 프랑스 정부의 이름으로 이 에펠탑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20년 좋아, 20년 동안은 그냥 쳐다봐 줄 수는 있겠지 해가지고요, 그 에펠탑이 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약속한 대로 20년이 지나자 이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철거 인원을 용역을 동원했을 때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안 된다. 이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에
랜드마크다. 어디 감히 이 에펠탑을 누가 무너뜨려? 오히려 가장 반대했던 예술가들, 시민들이 더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가보세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지금도 서 있어요. 시민들이 에펠탑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 에펠탑을 보면서 이 고철덩어리 그런데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뻐. 가만 보니까 이뻐. 잘생겼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 뭐 몽마르트 언덕이니 뭐 프랑스 여러 가지 그 상징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요. 뭐 노트르담, 그다음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프랑스 여행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제 1순위가 뭐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순위가 뭐냐? 에펠탑. 그러니까 20년 후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누가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안 돼요 해가지고 지금도 에펠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에펠탑 효과라고 부릅니다. 에펠타워 이펙트. 에펠탑 효과. 쳐다보고 2번 쳐다보고 3번 쳐다보고. 에펠탑 효과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형틀을 볼 때마다 어이구 뭐냐, 나도 저기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지. 사형틀.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결국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니 십자가를 참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사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축복의 사형틀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2가지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당신의 살을 찢지 않으셨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을까? 서울시장이 죽는다고요? 미국 대통령이 나 대신 죽는다고? 안 돼요. 절대 사함받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죽어야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였길래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가.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역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가. 바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손치라도 나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십자가 깃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진행하고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